앞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염려할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는지를 제시하며 너희가 기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갇힘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면서 바울의 부재로 인한 불안의 부분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살펴보면 온통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말합니다.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지금까지 바울이 설명했던 그 많은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아십니까? 우린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놀라울 게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바울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이죠. 그런데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기뻐해야지 우와 즐겁다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연락이 온다거나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선물을 받는 듯 그런 어떤 원인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뻐하라는 말을 들으면 이 명령을 받아들이기를 참 어려워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나쁜 조건이어서 내가 기쁜 감정이 생기지 않는 것인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냐고 오히려 받아치게 되죠. 그러니까 내 감정, 내 마음은 벌어진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잘 들으시고 은혜를 받고 또 식사를 잘 나누신 다음에 집에 들어가셨는데 문을 여는 순간 이 아이들이 방을 온통 어질러 놨다면 일단 이제 열이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안 치우고 뭐 했어? 라고 방문을 열었는데 날 새도록 애가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를 결정하기 이전부터 일단 발생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그 뒤로 내가 이 화를 더 키울 것인지 이 화를 낼 것인지 아니면 참고 상대를 너그럽게 이해해 줄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하고 다룰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감정은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내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내가 내 마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가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린 항상 내가 내 마음을 어느 방향으로 바꾸어 갈 것인가, 좋은 방향으로 내가 마음을 바꾸어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까지는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마음을 바꿀 수 있지를 알더라도 그럴 수가 없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왜냐하면 이미 어려운 상황 안에서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뻐할 만한 무엇이 없는데 기뻐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여기에서 바울의 이 명령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똑같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겠다 이렇게 기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한 가지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뻐해야 한다는
그 의무에 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은 솔직히 기쁘지 않은데 내가 기뻐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이 기쁜 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기뻐해야 된다라는 이 간격이 생기죠. 근데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속은 아닌데 겉으로라도 억지로 기뻐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은 겉으로 기뻐하기 위해 노력할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바울은 진짜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기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정으로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안에서부터 기뻐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어떻게든 기뻐하라가 아니라 어디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러니까 이 기쁨은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세상과 우리의 결정적 차이를 낳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한 가지의 사실이 왜 이렇게나 다른 결과를 만드는 것인가?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기뻐하도록 만들어 줍니까? 그것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바뀐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걸 소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무엇인지가 중요하죠. 만약에 이게 너무나 더러워서 빨리 해치워버리고 버려야 될 쓰레기라고 하면 제가 이걸 쥐고 있는 것이 기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되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것을 똑같은 것이지만 세상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게 된다면 저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여기서 개는 원래는 율법을 잘 지켰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썼던 말입니다.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시죠.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썼던 이 개라는 말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악자나 몸을 해하는 것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교회에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걸 인정해주면 할례는 구원의 필수적인 게 되어버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완성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삼가라고 2절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면서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할례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3절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기뻐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그 뒤에 이어지고 있거든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에 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여기서 유대인들이 얘기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율법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과 같은데,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자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스스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흠잡을 게 전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그의 출생과 또 업적들이 이 말을 충분히 뒷받침해주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만큼만 좀 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7절에서 그러나라고 시작하면서 자기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왔던,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겨왔던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흔히 그 사람은 시대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살 때에는
그 사회와 문화와 교육과 같은 경험을 넘어서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역사의 자녀, 시대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바울도 태어나서 자랄 때에는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 시대에서 가르쳤던 가르침들,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가르침들,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그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애썼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살기 위해서 진짜 각고의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런 열심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라고 충성과 헌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든 스스로의 만족이든 어떤 유익함을 얻게 되죠. 이렇게 예배했더니 참 좋구나. 또는 이렇게 예배를 잘 지켰더니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고 인정해 주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걷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했던 일의 절정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후에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께 큰 손해를 끼쳤던 일이었죠. 자기가 옳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애썼던 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열심히 행할 때 바울은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랐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멈춰 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가 아니라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참 고생이다. 이 가시체라고 하는 것은 가축이 주인의 방향대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자꾸 가려고 할 때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따끔하게 해주는 도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가축이 계속 자기 마음대로 가니까 주인이 거기 아니야 라고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축은 자꾸 찔리니까 어떻게 돼요? 뒷발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라는 표현은 네가 지금 주인의 뜻을 벗어나서 가서 내가 자꾸 너에게 경고를 하는데 그 찔림을 받는 게 너에게 너무 힘들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누구를 힘들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게 아니라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었던 일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런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유익한 것이라고 여겨서 그것을 향해서 엄청 달려가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게 너에게 참 고생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는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가 된다는 것은 전혀 염두에 두지 못한 채 말이죠. 우린 이렇게 내 생각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참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 영역을 우리가 넘어서게 만드십니다. 바울의 인생을 뒤집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관도 뒤집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경험하시고 갈등을 빚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신 것은 유대교의 가르침의 핵심에 있었던 바울을 그 유대교라는 한계를 넘어서게 만드는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러자 율법주의자가 율법을 넘어서게 되었고 선민 사상이 가득했던 이 사람이 그 경계를 넘어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배우고 알고 있던 그 한계에서 모든 면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7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장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익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죠.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나 명예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역을 맡았다면 그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내는 것, 예배를 지키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이런 규칙들을 잘 완수해내는 것, 이런 어떤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누가 봐도 잘한다고, 잘해야 된다고 유익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지켜내겠다고 열심을 내고 있는 이 상황이 혹시 하나님의 교회에 해가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나에게도 손해를 입히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을 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방향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데 내가 이것을 잘 해내야 된다라는 것에 너무나 가치를 둔 나머지 사랑하고 용납하고 겸손해야 된다라는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진 않으시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에 집중하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돼라고 여겼던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해로울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가 우리의 담에색 도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당장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셔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버려야 돼라고 생각해서 버리는 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버리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아까워할 수 있다고요. 내 마음에 아까움이 있다면 이건 지금 무슨 상태입니까? 나에게는 여전히 그게 어느 정도 좋다고 유익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버려야 됩니다라고 해서 이게 강요가 되면 우리는 미련이 남은 채로 그것을 버리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 돼요? 나한테 좋은 것을 버리라고 하시는 분.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겉으로 버리는 척을 하고 속으로는 그것을 원하는 어떤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선은 내가 이것을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손해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게 정말 나에게 유익인가 손해인가를 살펴보셨을 때 이게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데 이게 유익하지 않다 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실 분은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무턱대고 이런 것들은 다 싫어해야 돼 이렇게 부정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도 정말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다 해롭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해롭게 여겨야 한다고 해서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십시오. 바울은 이건 조금 유익하지만 예수님이 훨씬 더 유익하니까 덜 유익한 걸 아깝지만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조금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다 해로운 것, 손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성공하고 부유하고 사역을 잘 이루어내고 달성하는 것이 왜 손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추구하는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전에는 자신이 잘하는 것, 율법을 흠이 없게 지켜내는 것, 그 결과물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도달하고자 했던 것이 너무나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게 너무나 중요했죠.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것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를 내가 얻고자 한다는 표현입니다. 이 바울의 글을 잘 살펴보면 바울은 그 의로움에 대한 문제에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원래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의로움에 대한 그 집착이 강했던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자기가 쌓아놓은 의로움들을 다,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이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루려고 했던 게 얼마나 쓸모가 없는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그 놀이터에서 아이가 그 장난감으로 열심히 집을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집을 잘 만들어 놓고 만족스럽다 하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그 고개 앞에 딱 힐스테이트가 보이면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집을 발로 차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나 멋진 것을 얻을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이룰 수 있던 것은 될 수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로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게 필요가 없구나, 저게 진짜구나라고 하고 거기에 목적을 두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다르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더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도 너무나 필요하지만 나에게는 건강과 지위와 먹고 살 적당한 부요함도 필요하다고 여기십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럴 수 없는 사람인지가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하다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우리의 건강과 가장 귀한 생명과 바꾸어서라도 소유해야 할 가치가 충분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의 진실한 고백으로 꺼낼 수 있어야 되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정말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서라도 얻어야 하는 이 하나님의 의로움인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생각할 때에 대부분은 십자가에서의 죄사함을 떠올립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셔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죄값을 치렀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까지 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에게 뭐가 남아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로움을 얻어야 된다라는 영역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만 가지고는 우리의 구원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더 오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얻으셨던 의로움,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로 옮겨드리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로 전해받는 일이 십자가의 사역에서 다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땀 흘려서 세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하신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도 흠집이 낼 수 없는 완벽한 의로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로움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고 그분의 선하심 안에 있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근원이 되어주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우린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대속과 의로움의 전가라는 교리에 대해서 이미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그냥 들을 때 그런 게 있었지라고 이제 다시 떠올리게 되시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오늘을 살아가며 기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가? 그 원인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사느냐 못 사느냐는 성경의 교리를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리를 확실히 모르는 것보다 더 쉽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인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리를 잘 몰라서 우리가 기쁨을 빼앗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럼 왜 알고 있는데 기쁨까지 도달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들은 그 진리의 내용을 아직 내 것으로, 내 고백으로, 내 신앙의 바탕으로 소화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이 어떠하시는 것인지 내가 들었고 알고 있지만 그게 완전히 내 것으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그분이 이루신 의로움을 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내 것으로 견고하게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내가 만약 그리스도만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우리의 진심이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살 때 편안함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만난 사람은 고백하게 되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추구했던 결과가 해로운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짜 추구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분이셔서 내가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 싶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가치가 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고백이 이 하나의 신앙으로 일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우리 안에 어떤 그릇된 목표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해롭게 여기게 되고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